허리가 아파서 한동안 계속 누워 있었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그냥 수행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때 수행이 뭔가 이 수행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일은 정말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알아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절 때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며칠 이제 누워서 수행을 했었는데 그때 수행이 잘 되었던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그 말하고자 하는 마음을 딱 멈추게 하는 막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옳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그 다른 마음이 그 말하는 것을 막았고 이제 그런 경험을 일상에서 여러 번 하면서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더 확인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 신심이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행하기 좋은 조건이 뭔가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죠? 나름 생각하시는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수행의 좋은 조건이 뭐지? 라고 물어봤을 때 예전에는 그런 조건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단 조용히 해야 되고, 그죠?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있기보다는 혼자 있는 게 더 좋은 조건이고, 몸이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더 좋은 조건이고,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생각이 잡다하게 일어나기보다는 좀 생각이 좀 멈추었으면 좋겠고, 그런 바깥의 환경,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수행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건 그런 바깥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충족되었다거나 아니면 대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난다라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 상태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상태죠. 그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러면 수행하기 좋은 조건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조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행할 줄 아는 마음, 수행할 줄 아는 지혜, 그 바른 견해,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 이게 있으면 지금 밖에 아무리 시끄러워요. 지금 일단 우리도 지금 밖이 시끄러워요. 차소리 많이 들리고, 그죠? 이거보다 더 시끄러울 때, 공사할 때는 더 시끄러웠죠.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법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데 뭐 방해가 되던가요? 되나요? 안 되잖아요. 마음이 수행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지 들리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사 또 가끔씩 이게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불편한 마음을, 그 불편한 느낌을 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이 같은 이빠사나 수행을 하지만 좀 이렇게 대상 쪽에 집중하는 수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바깥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집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집중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 자체에 하는 집중이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집중은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집중과는 달라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집중은 그런 집중이 아니라 사실 이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저는 사실 고요함이다 이런 것보다는 마음의 어떤 안정감을 항상 얘기를 해요. 안정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한테는 더 이렇게 분명하게 좀 더 맞게 느껴져요. 사실 그냥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잖아요. 마음 자체가, 수행하는 마음 자체가.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사마디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근데 왜 또 집중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가 하면은, 그럴 때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요, 집중을 하긴 해요. 근데 그 집중이 일단 이 색성현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에 대한 집중은 아닌 거지. 아까 제가 처음 법문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쪽으로 모이는 마음의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는 쪽,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주의가 기울어지게 되기 때문에 집중의 느낌은 들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대상에 딱 머물러 있는 집중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성질에 대한 아는 성질이라고 하는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그 작용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느끼기를 여기 하나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게 관념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대상을 딱 정해놓고 배의 감각, 뭐 발바닥의 느낌, 호흡 여기만 딱 집중하는 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행하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고 바른 견해가 있고 그랬을 때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자꾸 예전처럼 어떤 특별한 조건을 정해놓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었을 때 수행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의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생각이 많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편안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기다리다 보면 수행 언제 하겠어요, 그죠? 마치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내가 요것만 보고 TV 요것만 보고 공부해야지. 요 책 요만큼만 읽고 그 시험 공부해야지. 막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거 보고 나면 또 딴 거 보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수행도. 그러니까 마음이 사실은 수행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없으니까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비슷한 거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수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수행에 기복이 심하잖아요. 똑같이 자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똑같은 시간에 맨날 하고 있어요. 새벽 6시 딱 일어나면 항상 자선을 하루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날은 수행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수행이 완전 꽝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조사를 하잖아요. 수행이 이상하다. 내가 내 방에서 똑같이 하는데 왜 오늘은 수행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어제는 그렇게 수행이 잘 됐지라고 생각하면 아직 지혜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생각은 막 하는데 마음이 그 생각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적은 거죠. 많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면,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고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면 그냥 관념적인 것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만큼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생각은 하는데 왜 그런가에 대한 답이 엉뚱한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요, 마음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수행이 잘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럼 자꾸 그런 조건 속에서 수행을 하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본인이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건 아무런 이유가 아니었는데, 전혀 수행이 잘 되게 하는 진짜 이유가 아니었는데, 진짜 이유는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달라지는 건 이 안에서 달라지고, 또 왜 달라지는가의 원인도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마음에서. 근데 그런 마음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외부적인 상황으로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은 구하고 싶으니까. 알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구하는지 잘 모르니까 자꾸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는 건 아직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건 이래서 수행이 안 되고 저래서 수행이 안 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하던 거 이어서 하면 똑같은 위파사나 수행인데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좀 많이 연습한 수행자들은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 좀 외부적인 조건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되게 예민해져요. 조용해야지 수행이 잘 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소리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좀 가라앉아야지 내가 빨리 이 마음이 고요해지고 사마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믿게 되면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시어민에서는 그거 다 잘못된 생각이다. 그게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사퇴하면 그게 알아차림이고,
소리가 크게 들리든 적게 들리든 뭔 상관이냐. 그냥 들리는 건데, 들린다라고 하는 그 성질, 그 작용으로서는 다 똑같은 건데, 어차피 수행의 대상은 들리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아는 것이 그 자체가 대상인데, 들리는 그 작용이 대상이고, 우리가 뭘 이해하는가라고 했을 때 소리를 이해하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리는 성질, 아는 성질, 그거 이해하려고 수행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들으면서 점점 그런 이제 소리라든지 보이는 것이라든지 그 색성량 미촉이라고 그 생각이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좀 동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게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구나.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더 보면 되는구나 라고. 그래도 어쨌든 많은 이해는 아니지만 자꾸 듣다 보니까, 그죠? 그렇게 마음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본인이 편해져요. 수행하는 내가 편안해져요. 예전보다 훨씬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그래서 전에 보면 이제 집중하는 수행을 오래 하다가 이제 시험인 수행으로 바꾼 분들이 처음에 얘기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좌선할 때 소리가 들려도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화를 안 내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뭐 다리도 아프기, 특히 좌선하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또 병이 나면 그 병 때문에 몸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쉽게 지치죠. 몸이 육체적으로 약해지니까 쉽게 지치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몸이 이제 편안하면 수행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본인이 아플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플 때 수행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많이 아파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그랬죠. 아프면 일단 체력적으로 떨어지니까, 기운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게 자꾸 이 수행하는 게 금방 피곤해지는 것 같고, 지치고 쉬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몸이 쉬는 것하고 수행하는 거하고 상관없거든요. 아프면 몸이 쉬는 거예요. 몸이 쉬어주고 마음은 수행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잘 구별을 못하니까 아프면 수행하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수행이 충분히 능숙하지 않으면 수행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지금 주는 일이 되거든요. 육체적으로 좀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더 에너지가 더 이렇게 소모되고 지칠 때가 있는 거죠. 사실 너무 과하게 에너지를 써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과하게 에너지를 쓰게 하는 근본적인 건 뭐예요? 결국 탐심이나 진심의 마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막 집중하고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너무 맹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하러서 하는 수행이잖아요. 수행을 할 줄 알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서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수행할 줄 아는 마음이 수행을 할 때, 그럴 때 수행할 줄 아는 마음이 수행을 열심히 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는 것이거든요. 피곤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누워서 몸은 쉬어 죽는 거예요. 근데 마음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아프면 아이고 또 이래가지고 수행이 안 되겠구나, 수행을 잘 못하겠구나, 일단 그렇게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쉰다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하고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는 게 쉬는 거. 지금은 일단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게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한 거는 뭐냐면, 보살님께서 몸이 많이 아팠지만 그게 뭐 수행을 하는 데에서 전혀 방해가 안 됐잖아요. 아프면 아픈 그 감각, 아픈 거가 일단 이게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건 관념인 거죠. 그때 실제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건 뭐예요? 그냥 느낌, 감각을 느끼는 그 자체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옛날에 해봤는데, 아플 때 뭐 다리가 엄청 아프거나 몸에 허리가 아프거나 이럴 때 거기에 막 엄청 집중해 봤거든요. 저 예전에 집중하는 수행을 좀 했으니까. 그럼 이제 마음이 그쪽으로 딱 붙어버려요. 계속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게 내 허리가 너무 아프고 내 다리가 너무 아프고 이게 너무 막 싫고 막 괴롭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데, 계속 봐요. 집중하는 사마디에 힘이
쭉 들어가거든요. 대상으로 쭉 들어가는 거 이게. 엄청 대상에 붙어있는 스윙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느낌은 어떻냐면 대상 속으로 쑥 들어가요. 대상이 뭐 엄청 깊이가 있어요.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마음의 느낌인데 이게 되게 관념적인 느낌이 사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또 수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이걸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내가 수행을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일단 마음 자체는 고요해지거든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열심히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가다 보면 어느새 이게 내 다리가 너무 아프고 내 허리가 너무 아프고 이런 생각 자체가 이제 안 들기 시작해요. 느낌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건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의 대상에 아주 집중하는 힘이 강해지면 다른 대상들에 대한 마음이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일어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요것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이 나를 위해서 멈추고 얘만 일어나는 그런 세상은 없어요. 여전히 다 일어날 것은 일어나는데 이 마음이 요것만 아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좀 편해지긴 해요. 이제 이게 내 다리가 아프고 내 허리가 아프고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이쪽으로 쭉 들어가니까 쭉 들어가서 보면 이게 좀 지나면 아프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제 느낌을 보고 있는데 그때 그 느낌을 보면 우리가 그냥 보통 때 다리가 아프네, 허리가 아프네, 머리가 아프네 이럴 때 그 아픈 느낌은 뭔가 이게 덩어리라고 할까? 전체적인 어떤 뭔가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미세하게 막 이렇게 대상에 막 집중해서 들어가면 느낌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팍 들어가면은 그게 다 달라요. 뭔가 이렇게 각각의 하나하나의 가닥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가닥이 어떤 하나의 이런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한 뭉쳐져 있는 그런 더미, 한 다발.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우리가 아프다라고 할 때 느낄 때는 이 한 다발을 어떤 하나의 느낌으로 느끼고 있다면 쑥 들어가서 볼 때는 그 안에 한 가닥을 알고 있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아프다라는 생각이 없어져요. 그냥 느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 찌릿찌릿한 느낌일 수도 있고 다 다르겠죠. 그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느낌들이 어떤 이 집합체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제 수행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느끼는 그 작용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거기에 대고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라고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이게 우리한테는 안 좋은 것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좋지 않은 것. 도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아플 때 이 몸의 감각이 너무 분명하고 몸의 감각도 감각이지만 더 분명하게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대상은 뭐냐면 그런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내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항상 뭔가 싫고 불안하고 많이 아프면 뭔가 두려움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너무나 분명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소보다 오히려 더 잘 수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못하는 것이 이유가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너무 이게 도사가 너무 강하고 바른 견해가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수행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살님이 이제 그 몸은 아팠지만 허리가 아팠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는 굉장히 발랐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아프면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면 바로 이제 도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도사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파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짜증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생각을 하면 너무 하기 싫고 그죠. 계속 이제 화가 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도사가 아픈 것에 대해서 도사가 없으면 몸이 아파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또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들은 다 해. 그렇다고 해서 막 무리해서 내가 쓰러질 것 같은데 하라는 이런 말은 아닌 거죠. 적절하게 이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그 하는 마음에 화가 없이 하는 거죠. 이게 여담이긴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도 걸리고 도경심도 걸리고 막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희가 코로나를 좀 심하게 해가지고 거의 저는 도경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의
진짜 한 며칠은 밥 먹는 시간 말고는 이렇게 계속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 산책은 또 시켰어요. 그것도 내가 생각해도 웃기긴 한데, 그래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는데, 막 힘들고, 막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건 또 아니에요. 할 만큼 또 하는 거예요. 평소보단 짧은 시간 하긴 하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그래도 배변 활동을 얘들은 또 해야 되니까, 또 하긴 하는데, 그 일 하면서도 좀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막 화는 이렇게 하기 싫고 막 화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그거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텃밭도 있고 막 그런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가 제일 바쁘거든요. 일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작년 가을에는 그래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올해는 다 멈췄어요. 근데 완전 올스톱을 했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그런 것들을 딱 멈추면 마음이 좀 안 좋았을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저거 그냥 얘네들이 그냥 달렸는데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버려 둬야 돼요. 내가 그걸 했다가는 정말 나한테 굉장히 무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보는 게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번엔 하나도 힘들진 않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그냥 마음이 이렇게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아니까 아주 완전하게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개 산책만 잠깐 갔다 오는 것만 했는데, 수행이 우리를 참 이렇게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마음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을 한다면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고,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하는, 그게 그러니까 근데 할 수 있는 만큼도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내가 게을러가지고 하기 싫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이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할 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요.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몸이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이 없는 거죠. 근데 수행이 잘 될 때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괴로움이 이제 좀 줄어들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몸이 아프고 불편해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더 많이 불편해했다면은 그게 이제 힘든 거잖아요. 내가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기니까 일상에서 예전에 흔히 일어났던 그런 불편함이나 괴로움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딱 살펴보면, 내가 정말 예전에 이런 일을 겪으면 너무 힘들었을 텐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구나. 그냥 받아들이는구나. 예전에는 내 딸이나 내 아들이, 내 손주가 정말 나한테는 엄청난 애착과 집착의 대상이었는데, 그냥 이게 이 집착 없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하고 함께 있을 때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볼 때, 정말 이게 수행을 하니까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만큼 괴로움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항상 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거기서 수행하는 마음이 또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편안하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게을러지게 되면 그 게으름이 또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게으름도 대상이 되어야 되고,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대상이 되어야 되고, 편안해하는 그 편안함이 정말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편안함인지, 그냥 그 편안함을 즐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 편안함을 좋아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알아차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수행에 대한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오버해도 안 되고, 그죠? 또 너무 또 부족해도 안 돼요. 처음에는 너무 오버를 많이 하죠. 너무 과하게 힘을 주고, 나중에는 이 정도면 뭐 편안하니까 라고 하다 보면 또 게을러질 수도 있는 거고, 그 가운데 어떤 적절함,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릴 때 지금 어느 정도의 몸과 마음의 힘을 쓰고 있는지를 계속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얼마만큼 이해를 하는가에 따라서 또 그 힘을 쓰는 것도 또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하신 거는 이제 지혜에 관한 것이죠. 가족, 보살님은 요새 인터뷰하실 때 계속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보살님이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고, 또 보살님 가족이 일단 대가족이 3대가 함께 있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일단 나하고 내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대상들이, 부딪힌다라고 하는 게 함께 이제 만나고 접촉하는 대상들이 일단 가족이잖아요. 그죠? 항상 집에 계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 수행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의 힘을 좀 키우려고 집중 수행도 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수행이 계속 되고 있는 중인 거죠. 특별하게 더 힘들다라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이제 수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새로운 이해들이 거기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말할 때 일어나는 마음을 이제 많이 보신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러죠. 말할 때 알아차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가 하면 지금 이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지를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마음의 일이거든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생각이 일어나요. 그 생각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일으키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걸 다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생각의 동기가 되는 마음, 이게 탐심인가 진심인가 지혜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어떤 이제 생각을 함으로 해서 그게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일단 말을 던지게 돼요. 일단 내뱉고 하고 지금 어떤 마음이지라고 한번 점검을 했다면, 지금 이제 먼저 마음을 이제 지금 항상 보는 게 마음이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마음을 잘 못 보니까 일단 딱 던져놓고 이게 아닌데 싶을 때 보면 내가 화로 말을 했구나, 화의 마음으로 말을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느낌이 안 좋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됐고, 지금 마음을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보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한다라는 의도도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이 지금 얘기하신 거는 이거죠. 내가 거기에서 이건 아닌데라고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멈추는 걸 본 거예요. 그게 예전하고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마음을 보면 이게 화의 마음인데 라고 내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미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이걸 하면 안 되겠다라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과정이 일어났어요. 물론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막 시간이 많이 걸릴 거지만 사실 이거 단순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는 어떤 나의 위리아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가 전혀 없어요, 여기에는. 그냥 일어나는 것도 어떤 의도로 일어나는 그 의도 또한 마음이고, 그 의도를 보는 것도 마음이고, 그게 바르지 않은 의도라고 알기 때문에 스스로 멈추게 하는 그 힘도 마음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내가 멈춰야지라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갈 때 이런 것이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내가 하는 수행이 전혀 아닌 거죠. 아픈 것에 대해서 대상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확실히 그 느낌에 덜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줄어든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싫어하는 마음보다는 대상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탐심의 말을 믿고 따라갈 때가 많았는데, 이제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탐심을 따라가지 않고 내 스스로가 섬이 되고 의지처가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아플 때 그냥 이게 느낌이고 대상이라고 생각은 해주지만 사실은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그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약간 생각은 생각인데 또 이쪽은 불안해하는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그 싫어하는 마음은 여전히 싫어하는데,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근데 대상이지라고 생각했을 때 아픈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많이 이제 사라지게 돼, 약해지고 사라지는 걸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냥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을 단순히 생각하는 것과 그게 이제 본인의 이제 스스로 마음의 지혜가 되었을 때의 차이인 거죠. 그 얘기 우리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올바른 정보에 대해서, 바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이 수행에,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이 되려면은 이게 지혜가, 수혜가 생겨나야 되는, 통찰지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 가는 거죠, 이제. 단지 이게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거, 그냥 지금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다라는 거. 예전처럼 아픈 거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빨리 사라져야 되는 거, 나한테서 이게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없는 거죠. 정말 그냥 느낌이고, 이 느낌이 그냥 대상일 뿐이지라고 하는 이해가 정말 예전보다는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탐심이라고 할 때 보통 생각하는 탐심은 물질적인 탐심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 더 좋은 차를 타고 어떤 특별한 어떤 이렇게 물건을 갖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왜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옷에 대한 탐심이 유난히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신발에 대한 탐심이 있어가지고 막 신발을 막 수십 켤레씩 이렇게 안 신는데 신지도 않으면서 사다 놓더라고요. 그 박스에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행복을 느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옷에 대한 이게 또 로바가 강하신 분들은 백화점에 가서 어떤 옷을 봤는데 순간 눈에 딱 들어왔어요. 눈에 들어왔는데 그걸 참고 안 사고 집에 오면 계속 생각나서 들고 사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 탐심이 계속, 그걸 계속 생각하고 계속 사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제 다 다른 거죠. 물질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탐심이지만 사실 더 우리가 알아야 될 탐심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와 관련된 거.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탐심이 있잖아요. 나와 관련된 것들은 다 잘 되었으면 하는 거. 나한테는 그냥 좋은 것만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누구나 다 있지 않아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보면요. 근본적으로 마음에 그런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프면 짜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픈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긴 하는데 막 싫은 마음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좀 다르잖아요, 그게. 내가 아픈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보다는 싫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이 나타나겠어요? 도서는 항상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 탐심이 있는 거죠. 어떤 탐심인가 하면 가장 근본적인 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편안했으며, 나와 관련된 것들은 다 좋았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으면,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근원적인 어떤 근본적인 그런 탐심이 많은 사람들을 종교로 이끌고 있지 않는가. 종교가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이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은 해요. 종교라고 하는 건 되게,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발전시키는 매개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 이 종교라고 하는 건 인간의 아주 그 미세한 그 번뇌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제가 또 딴 얘기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사님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이게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런 이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일어나는 거. 아마 거사님 스스로가 지금은 거사님한테 가장 분명한 대상, 거사님에게 가장 많이 차지하는 대상이, 마음의 어떤 중심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아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아픈 것을 통해서 더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미세하게 살펴보면 아픈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아마 전반적으로 다 다른 대상들, 예전에 내가 조금 불편해했던, 좀 싫어했던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도 아마 이런 바른 견해가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바른 견해의 힘이. 그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수행하면서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그래도 처음보다는 아주 조금이지만 약해졌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연적 이치가 이해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약해진 만큼 나와 관련된 것들은 다 잘 되어야 돼 하는 이런 탐심 또한 약해졌겠죠. 그래서 아마도 아픈 것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도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이런 이해들이 이제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잘 살펴보시면. 예전엔 탐심의 말을 많이 믿고 따라갔는데 이제 지금은 탐심의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보니까 탐심을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요. 거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은 그냥 탐심의 마음을 본다라고 하니까 하나만 보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 찰나 이게 한순간에 탐심의 마음이 났다라고 할 때 이미 거기에 뭐가 있어요? 탐심의 느낌이 있고 탐심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번 일어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잘 이해를 못했고 오히려 그런 게 있었죠. 이게 화가 안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좀 잘 아는데 분명한데 탐심은 예전에는 이게 좋은 마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았어요.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된다라고까지 우리가 믿었어요. 원동력이 된다 이런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화의 생각도 많이 믿고 따라갔지만 탐심의 생각은 우리가 진짜 그대로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걸 믿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잘 사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것이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달라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안 거죠. 이제 탐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생긴 거예요. 사실 우리가 탐심을 탐심으로 이해하기까지 많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탐심이라 하니까 탐심인가 보다 하지 스스로 이게 진짜 번뇌구나를 이해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수행이 필요했어요. 그냥 단순히 그거는 탐심이 일어났네 이게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과 함께 다른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진행 과정의 흐름을 다 보고 그걸 계속 볼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번뇌가 맞구나 불선법이 맞구나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탐심을 탐심이라고 알고 번뇌라고 이제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 탐심의 마음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그 말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는 뭘 믿고 뭘 따라가는가 하면 지혜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의지초라하고 자기 자신의 선물을 삼는 것이 되는 거죠. 말과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인지를 잘 살펴본다라고 하셨습니다. 말할 때 탐심이나 진심으로서 할 때가 많다라고 하셨고요. 특히 가족들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있을 때 사티가 그때 함께 있으면 확실히 그 탐심이 줄고 말을 덜 하게 되는데 사티가 아예 없으면 그냥 다 말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말 때문에 상대방이 좀 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바른 견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냥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확실하게 잘 모르면서 모아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 그런 모아가 있었구나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모아를 줄여야겠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살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대상으로 잘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냥 그러니까 내가 좌선을 하고 행선을 할 때 보이는 마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그 번뇌를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번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 특히나 모아의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 보는 마음에 어느 정도 지혜가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모아는 잘 몰라요. 이게 모아인지, 그죠?
보살님이 본인 스스로 예전에 그런 얘기도 인정하셨는데, 가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강한 편이시라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가족분들이 또 이제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미 나한테 그런 번뇌, 그런 탐심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스스로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특히 가족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보살님 마음, 그 수행의 대상이 그런 마음들이 많이 되기는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띠 할 때 지혜가 있으면, 그게 탐심이고, 그리고 이게 이 번뇌의 마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분명하게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 탐심의 의도가 일어나도 그냥 지켜보면 그게 약해지고 사라지니까 그게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때로는 알기는 알겠는데, 그게 탐심의 의도라는 걸 알겠는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사실 보긴 봐도 여전히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띠가 완전히 없진 않았을 거예요. 알아차리긴 했는데 이미 말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혜 없는 사띠는 그래요. 수행자들이 그런 경험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 많았거든요. 아직 지혜, 번뇌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을 때는 이게 번뇌라는 건 아는데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면서도 또 놀래긴 해요. 번뇌인데 하고, 그게 말을 하는 것도, 그 말을 멈추는 것도 내 몫이,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일이라면 번뇌인데라고 내가 알 때 멈출 수 있잖아요. 근데 아는데 안 멈추는 건 왜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하는 일인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그 지혜도 조금씩 더 이렇게 힘이 좋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게 적용될 수 있는 범위들이 이제 더 넓어지게 되겠죠. 때론 되기도 하고 때론 안 되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점점 되는 방향으로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충분히 대상으로 계속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띠가 이어져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사띠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계속 놓치게 되면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살님이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마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쉽게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시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들이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나고, 왜 그 마음의 에너지가 그렇게 강한지 본인이 이제 잘 봐야 되죠. 조사를 해봐야 되죠. 그 밑에 어떤 생각들, 어떤 마음들이 또 깔려 있는지, 토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돼요. 예, 이제 그럴 때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오랜 세월 동안, 30년도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보살님이 해오셨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미 싫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크게 예전 같으면 크게 별로 반응하지 않을 거, 지금 많이 반응하는 거는 이게 이 도사의 에너지가, 상대의 도사의 에너지가 좀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또. 네, 그것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모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모아의 마음을 보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모아를 볼 수 있는 건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잘 모르면서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게 맞다라고 믿는 그 마음이 예전에 되게 강했잖아요. 그 밑바탕에 이제 다 모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장 많이 하는 대상이 뭐냐면, 부모님이 자식한테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옳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걸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가는, 나는 실천을 못하니까 자꾸 만만한 자식한테 너는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또 그죠? 그게 좋다라는 건 아니까. 보살님도 이제 그 밑바탕에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자꾸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하면 다 잘 돼.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그게 모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모하의 마음을 사실은 계속 보셔야 돼요. 많이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그 위에서 이렇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 탐심이 이렇게 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함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화에 대해서 많이 깊이 이해하려면은 항상 뭐가 조건이 되는가 하면 그 화의 밑에 있는 탐심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진짜 이 화를 더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탐심을 같이 보지 못하면 아직 많이 부족해요. 이해는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르게 이렇게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보살님이 처음에 일어나는 건 탐심이잖아요. 탐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탐심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 탐심을 멈출 수 있으려면 이 밑에 있는 무아를 함께 보는 거죠. 그게 될 때 이제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스스로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을 느낀다라고 하셨어요. 일어나는 것이나 알아지는 것, 아는 것이 다 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상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떨어져 보는 것이 잘 되니까 수행도 단순해지고 복잡할 게 없고 자기 자신의 마음도 굉장히 여유로워졌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탐심으로 행동할 때도 있지만 그 자체를 막 문제시하고 자책하기보다는 그냥 로바였다라고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 또 수행하는 마음은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니까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않고 수행하는 것 자체가 점점 이렇게 편안하고 수월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문득 로바는 로바의 일을 하고 지혜는 지혜의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이해, 로바의 마음이 따로고 지혜의 마음이 다 따로인데 그냥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구나를 이해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또 로바로 인해서 일어나는 뭐 행동이나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모든 것이 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해도 예전보다 더 깊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각각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각각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이해가 이번에 많이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마음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탐심은 탐심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진심은 진심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하는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 알아차림은 그 알아차리는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 느낌은 느끼는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법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번뇌가 다 제로의 상태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마음은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의 그 한순간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대로 그게 일어나는 조건대로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지금은 그 전체를 다 대상으로 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를 대상으로 보는 이 마음이 이게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법의 고유한 성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보니까 어떤 것들이 일어나도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한꺼번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만 서로가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수행하는 마음에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각각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탐심이 일을 하는 거, 생각하는 마음이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죠. 원래 이렇게 일어나요, 마음은. 원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이쪽에, 이 수행하는 쪽에 견해가 충분히 바르지 않으면, 지혜 힘이 아직까지 좀 부족할 때는, 이게 자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스며드는 거예요.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이걸 어떻게 바꾸고 싶어 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빨리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좋은 것에 대해서 계속 이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게 좀 붙잡고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집착이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탐심과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탐심도 없고 그 집착도 없고 그 화도 없으니까 마음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 바탕에는 이 그림 안에는 탐심도 일어날 수 있고 진심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바라보는 마음이 아주 심플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마음이 너무 단순한데라고 느끼는 거, 이 마음이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거예요. 이거 왜 단순하겠어요? 보는 마음이 너무 지혜의 힘이 너무 아주 좋으니까 어떠한 것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뭐 관념적으로 그달려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수행을 할 뿐인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할 뿐이란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할 뿐이고, 그죠? 이 화를 내는 마음은 화를 낼 뿐이고,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할 뿐인 거죠.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냥 그럴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마음은 그 마음,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잡할 수가 없죠. 복잡할 리가 없죠. 아주 단순하죠. 생각할 뿐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거예요.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인 거지. 근데 수행하는 마음이 수행할 뿐이 되려면 대상은 그냥 대상이라고 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성질이고 사라지는 성질이라는 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냥 단지 수행할 뿐이 되는 거죠. 어떠한 것에도 내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단지 알아차림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하죠, 사실은.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수행을 할 때는요, 좋은 어떤 체험이 일어날 때도 또는 좋지 않은 체험이 일어날 때도 뒤에 뭐가 이렇게 남아갖고 질질 끄는 게 없어요. 굉장히 깔끔해요.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순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좋은 체험은 아까 끝났어요. 뭔가 좋지 않은 체험도 아까 끝났어요. 근데 그게 번뇌가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탐심의 마음이 아까 이거 좋은 체험을 자꾸 붙잡고 있고, 진심의 마음이 아까 수행 잘못한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니까 지금의 마음이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의 마음도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까 수행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내가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냥 매 순간순간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사실은. 그걸 알 때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탐심과 진심이 있으면 그런 체험들을, 좋은 체험이든 뭐 안 좋은 체험이든 자꾸 그걸 관념적으로 다시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이. 그죠? 탐심도 그렇고 진심도 계속 그래요. 탐심은 계속 하고 싶어서 생각하고, 진심은 왜 그렇겠지 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계속 하는 이유가 마음이 그렇게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싫은데도.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마음이 새로 또 그거에 대해 또 새로 생각하고 또 새로 생각하고, 그게 곧 집착이잖아요. 불편한 거죠.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마음에 또 이제 화가 강하면 그 일어나는 것들의 대상이나 그런 체험에 대해서도 자꾸 불평불만 말이 많죠. 시끄럽죠. 단순할 수가 없죠. 계속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 그냥 수행을 하니까, 그냥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알고 뒤끝이 없고 그냥 수행을 할 뿐이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그 마음 자체가 나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번뇌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그걸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로부터 뭔가 이렇게 멀어진다는 느낌, 나 자신으로부터 되게 자유로워진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 다른 의미로는 번뇌로부터 내가 굉장히 자유로워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것은 항상 내가 만드는 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명절 차례 지내는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미리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걸 생각으로 그냥 지켜보고 그 내용에 끌려다니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뭐 차례 지내는데 필요해서 사야 될 것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혀 힘들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일하는데 너무 큰 비중을 두지 않고, 또 내가 개입하지 않고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지켜보면서 하니까 예전과 비교했을 때 몸도 마음도 피곤하지 않게 잘 마쳤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처음 할 때 되면
좀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 습관이 뭐냐면 아 이거 좀 잘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생각부터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거 제사상 차리고 하는 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보여지는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약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대부분 사람들이 남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런 탐심들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최소한 그래도 보이고 좋은 사람이고도 싶지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해 좀 좋게 생각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욕망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우리 생활 곳곳에서 드러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상 차리고 제사상 차리고 이런 것들이 나 혼자만의 어떤 일이 아니라 이게 남에게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은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제사를 시작하실 때는 조금 신경이 많이 쓰였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잘하고 싶고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나 저건 저렇게 해야 되나 자고 일어나는데도 갑자기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려고 누워도 이거 꽃감을 내가 좀 더 큰 거를 샀어야 했나? 내일 가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게 아침에 눈을 뜨는데도 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상 차림에 어떤 과일을 넣어야 되지? 어제 과일을 내가 7개 한다 그랬는데 8개 한다 뭐 이런 생각. 그거 왜냐하면 마음이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아마 잠자는 동안에도 마음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생각을 멈추지 않고. 근데 이제 더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따라갔죠. 그러니까 자꾸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마음이 이거 이렇게 하자 하니까 그렇게 하지 가가지고 했어요. 근데 다음 마음 또 다른 번뇌가 일어나요. 또 다른 탐심이 일어나.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럼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마음만 복잡한 게 아니라 몸도 막 바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러 번 이제 차례 지내면서 우리가 같은 일을 그래도 반복하게 되면 거기 익숙해지잖아요.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똑같은 상이지만 좀 더 이 일의 순서라든지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터득도 하게 되고 일단 그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일단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항상 이제 수행을 해왔고 처음 제사를 지낼 때의 마음과 이번에 차례상을 해가지고 이제 차례를 지낼 때 마음의 질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저는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보살님 스스로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익숙해진 것도 많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는데 처음 이제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 그 마음에는 잘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일상생활을 할 때 평소에 잘 일어났던 그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러니까 탐심이 있는 그런 마음이어서 좀 힘이 들어갔다면, 몸과 마음에 다 힘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이제 똑같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차려지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많이 달라졌냐면 그 일을 하는 보살님의 마음의 질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살님이 별거 안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러면 상을 대충 차렸나?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은 다 하셨잖아요. 차려야 될 건 다 차렸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그 마음이 옛날처럼 막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갔던 거죠. 잘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생각이 자꾸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구나, 이 생각을 따라가야 되나, 이게 지금 어떤 의도로 하는 생각인가, 마음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마음이 예전보다는 점점 가벼워지고 단순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일을 해도 별로 일을 한 것 같지도 않은 거죠. 그런 느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불교에서는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분별하지 않고 분별심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당연히 일어나죠. 끊임없이 일어나요. 분별이라고.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고도 망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사님께서 지금 눈을 뜨고 오시니까 뭔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또 소리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린 끊임없이 대상들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이 윗바사나 수행은 지금 우리가 뭘 알아차려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지금 이 감각기관에서 지금 이 순간 바로바로 일어나고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감각기관에서 바로 일어나는 거 뭐냐라고 했을 때 눈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는 지금 뭔가를 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잖아요. 그죠? 보는 그 작용. 그럼 귀를 통해서 듣는 작용. 이런 맛을 알고 냄새를 아는 작용. 이 육문에서 지금 바로바로 일어나는 그 작용들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은 이 육문에서 지금 안입이 설신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예요. 그 작용 자체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릴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거사님께서 뭔가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윗바사나 수행은 지금 이렇게 보는구나를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근데 그렇게 수행을 한다고 해서 이 보는 것에 대한 생각 자체는 멈추질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뭐 지나가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사님이 아는 분이야. 누구 지나가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관련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겠죠. 그 사람과 관련된 기억이 좋으면 거사님한테 좋은 느낌이 일어나겠죠. 그 사람과 관련된 기억들이 안 좋은 기억이 많으면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뭐 자동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내가 그걸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소리를 듣는데도 그냥 노래 소리가 들렸어요. 들렸으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마음의 느낌이 뭔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네요. 어떤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고 또 마음의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그러면서 거사님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음악 소리가 너무 좋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소리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생각하면서 좀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별심이라고 하는 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일어나는 그 자체는 안입이 설신에서 일어나는 그 자체는 그냥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그것뿐이에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 소리로 인해서 듣는 작용으로 인해서 쭈르륵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거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저희는 그걸 분별심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대상을 알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느낌이 일어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계속 어떤 식으로든 판단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에 대한 가치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분별심이냐면 그 대상에 부여되는 그 가치가 원래 대상의 그 진짜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다라고 느끼면 좋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나한테는 좋은 느낌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안 좋은 느낌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각자의 마음이 대상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수행은 뭐냐면 마음에서 그런 대상을 향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다시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 또한 지금 우리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번뇌니까 이거 일으키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린 절대로. 왜냐하면 내가 이걸 안 일으켜야지, 일으키면 안 돼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라는 거죠. 지금 소리 들리고 있고 이게 소리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지라고 바른 견해를 생각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에 대해서 만약에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 수행하는 마음은 뭘 하는가 하면 싫어하구나, 소리를 싫어하고 있구나, 그게 사띠예요. 알아차림이에요. 싫어하면 안 돼, 싫어하는 걸 없애야지, 이게 분별이니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이 그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를 얘기를 하면 그렇게 우리가 그 싫어하는 소리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또는 좋아하는 마음,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감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 또는 싫어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여러 가지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알아차려야 되는가라고 하면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알아차리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거든요. 이 수행 자체가.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이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처음 시작이 바로 사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으로 해서 탐심도 알아차리고 화의 마음도 알아차리고 또 그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알아차리고 뭐 보는 마음도 알아차리고 느끼는 마음도 계속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탐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마음인지, 진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마음인지, 이 각각의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해들이 생기고 나면 이제 소리를 들을 때나 아니면은 뭔가를 볼 때나 느낄 때나 맛과 냄새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아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이거 안 싫어, 이런 어떤 이 대상을 인식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번뇌들이 이제 없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마음이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윗바사나 수행은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아는 수행이라고 하면서 그걸 다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지혜로서 아는 수행이다, 지혜로서 보는 수행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분별하는 것은 이게 우리 마음속에 지금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탐심과 진심과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이 바로 깨달을 때잖아요. 그 열반이 바로 그거 니바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꺼지고 완전히 멈춘다라는 건데, 뭐가 완전히 꺼지고 멈춰지는가 하면 탐심이 완전히 꺼지고 멈춰진 상태예요. 진심이 완전히 꺼지고 멈춰진 상태, 어리석음이 완전히 꺼진 상태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완벽하게 이런 분별심에서부터 자유로워지겠죠. 근데 탐심이 있고 진심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는 이상은 거기서도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완벽하게 자유로워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분별하는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때 이제 그런 분별, 그러니까 그런 이제 번뇌로 하는 그런 생각들로부터 우리 자신이 많이 자유로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번뇌는 번뇌대로 일어나는데 그걸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이 마음의 힘이, 지혜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이 번뇌의 영향을 점점 덜 받게 되고 안 받게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분별심을 안 일으켜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마음이 이렇게 이런 번뇌로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를 최대한 알아차리라는 거죠. 현실 속에서 예를 들어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이런 걸 해야 할 때 내가 정말 누구를 찍어야 할지라고 이제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A당의 사람은 뭐 이런 점은 좋지만 또 이러이러한 점은 안 좋은 점이 있고, 또 B라는 사람도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한데,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고민을 할 때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가 다 맞는가에 대한 또 의심이 많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수많은 정보의 지금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우리 지금 현대 사회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거는 뭐 이렇게 정치뿐만 아니라 수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들어가지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정보가 정말 정확한가 어떤가를 아는 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살려면 엄청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하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다른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이 옳고 그름은 사실 어떤 객관적인 면에서 이게 옳고 이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그런 정치적인 부분은, 왜냐하면 그때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요. 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국가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국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 또는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하는 거에서 가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각자 생각하고 믿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이 이게 100% 옳고 저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거사님께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각자의 그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것이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이미 굉장히 관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행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은 뭐냐면 지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일어나는 이 생각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탐심이 없고 진심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을 때 우리가 옳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뭐냐면은 거기에 탐지치가 있을 때 옳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가 그 마음이 탐진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있어요. 그죠? 민주주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가 두 정당이, 거대 정당이 있어요. 거대 정당이 있는데 각자 그 정당이 내거는 큰 뭐라 그러죠? 자기네 그런 주장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나라를 어떤 식으로 이 방향을, 정치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겠다. 국민들에게 우리는 어떤 것을 해주는 것에 주 목적으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민주주의나 그런 정당, 정치의 그런 목적에 부합을 한다면 나는 거기에 표를 주는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다면 이제 표를 줄 수가 없는, 그건 사실 굉장히 관념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0% 이거는 이쪽이 더 옳고 나쁘다라고 딱 이렇게 구분하긴 힘들어요. 근데 양쪽 정당 다 사실 하는 말은 다 좋은 말 하죠. 그죠? 나쁜 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대놓고 나 도둑질 할래요 이러고 도둑질 하진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권력을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속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나는 결국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내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거나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내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모른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한 사람 내가 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다 만나보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또 그 사람이 좀 유명한 정치인이라면 평소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이 주장했던 주장들이 많이 일치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근데 수행에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얘기한 바로 그거예요. 그냥 이 말과 이 행동이 이런 생각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가 그 마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사님이 이게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요걸 이제 비유해서 얘기를 한다면 하나의 정당에 대해서 내가 지지를 하게 되면 다른 그 반대에 있는 정당을 내가 싫어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수행자로서 옳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싫어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거 그게 우리한테 옳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극단적인 일이 돼버렸잖아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그죠? 극단적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집착을 하고 그 반대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도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주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건 사실 그 사람 개인으로도 안 좋은 것이지만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죠. 내가 설사 지금 국회의원이 우리 그 구유를 관할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또는 지금의 대통령이 내가 지지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우리는 너무 지금 도사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강한 화 이게 우리의 가장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뽑을까는 평소에 거사님의 가치관과 딱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가, 내 마음이 너무 평소보다 너무 강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가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저는 그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수행에 있어서의 지혜가 이 세속적인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뭐 집안일이라든지 뭐 이 세속의 세속이는 맨날 선택하는 그 선택에 당연히 영향을 주죠. 거기에 당연히 영향을 주죠. 예. 그 수행이 예. 이 세속적인 일에도 이 효용성이 높아야 되지 않는가? 높죠, 당연히. 아까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거사님이, 그러니까 거사님이 있잖아요. 약간 거사님이 조금 내려놔야 될 생각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거를 선택해야 되나 저거를 선택해야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걸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저걸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그 마음이 수행적으로 많이 이렇게 정화가 되어졌을 때, 번뇌가 최대한 없을 때 우리가 하는 결정은 예전과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판단 자체가. 근데 그거는 일단 마음을 먼저 보고, 지금 판단하고자 하는, 결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 그 마음을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을 때,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고 대상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판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은, 거사님 이렇게 판단하세요, 저렇게 우리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판단은 거사님의 몫이에요. 거사님 마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럼 그렇게 판단한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물어보면 저희는 대답을 못하죠. 각자의 몫인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